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시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하셨는데, 오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문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필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처럼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스미르나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서머나 스미르나 같은 단어예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터키 맨 서쪽 끝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항구 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로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에베소는 인천항 같다, 인천항 정도 위치다 말할 수 있고, 서머나는 그로부터 북쪽으로 56km 올라갑니다. 해주 정도, 개성 입구의 해주 그 정도 위치다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북쪽으로 정북 방향으로 쭉 더 올라가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서머나는 이처럼 에베소와 버가모라고 하는 거대 도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여신 숭배가 아주 강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죠.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를 섬겼어요. 비슷하게 이 서머나는 로마의 여신들을 섬겼는데, 어떤 여신이냐? 아마도 다산의 여신인 주노, 그리고 또 무역의 신, 왜 거기는 항구니까,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무역의 여신 미네르바 이들을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상 숭배에 있어서 에베소에 뒤지지 않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23년부터는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신으로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신 숭배와 함께 이제는 황제 숭배까지 앞장을 서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당시 그들이 섬기던 여신들과 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 이웃들로부터의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유대인들이 스무나로 몰려오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까지 더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께서 patmos섬에 유배에 가 계실 그 즈음이 그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환난과 궁핍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던 때가 바로 그 시기임을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 감사한 게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극심한 궁핍이 있었어요. 너무 초라했어요. 처참했어요. 그러나 실상 너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라. 믿음의 부자죠.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부자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겪게 된 환난과 궁핍은 오히려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들이 실상 부유한 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저울추 역할, 또 소금물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실상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짜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문학교회가 그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하는데, 다음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에 훌륭한 영적 머릿돌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서문학교회는 아마도 주 54년경에 개척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되는데, 두 가지의 경로가 있었을 것이다, 두 가지의 개척의 연유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실 때인데, 그분의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에베소에만 머물러 계셨겠느냐? 바로 가까이에 서모나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아마도 거기도 수시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견해는 서머나 도시의 어떤 사람이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돌아와 교회를 개척해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느냐. 그런 면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나 골로새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으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와 유사하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에바브라가 로마에 갔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돌아와서 고향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어떤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가 아마도 그와 유사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영성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졌던,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졌던 바울의 영성을 배운 자들, 여러분 누구로부터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또한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바울로부터 아주 제대로 배우고 또 잘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심되어서 서문학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의뢰로운 교회가 되었는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훌륭한 영적 머릿돌, 훌륭한 영적 디딤돌, 서문학교회는 바로 그러한 영적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신교회 역시 참 복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인상 목사님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또 유영택 목사님, 정진구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해 오게 되었는데,
그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성, 인품 모든 게 정말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오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분들로부터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작고하신 분이나 지금 원로로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이 특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착하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있다 하는 거죠. 착한 영성, 착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담겨져 있어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그분들에게 나타나져 있는 거죠. 우리 유신교회는 그런 영적 머릿돌, 영적 디딤돌에 기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벌써 이제 21년 차가 됐는데 이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 유산을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서로 영적으로 격려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유신교회가 더욱 이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인데, 아멘. 이런 소중한 영적 자산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때를 여실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우리 유신교회가 이러한 훌륭한 영적 머릿돌, 디딤돌 위에서 세워져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디딤돌이 되고 있느냐, 어떤 머릿돌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라기는, 소원하기는 서문학교회처럼 여러분, 실로 너는 부유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서문학교회처럼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교회가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훌륭한 개척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영성을 이어가는 위대한 차세대, 다음 세대가 강력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욱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여러분, 서문학교에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폴리갑이 어떤 사람이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초대교회를, 초기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인데,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어디에서? 서문학교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은 주후 69년에 태어나서 86년을 사시고 156년에 순교하시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 서문학 교회의 폴리캅, 쌍두마차가 되어서 초기 기독교를 견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일화는 참 많이 전해져요. 아주 감동적 일화가 많아요. 특히 그분의 마지막 순교에 대한, 순교하시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일화는 더욱 감동인데요. 그를 이제 박해하던 집행관이 로마 총독이었는데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 86세가 됐었으니까 머리 하얀, 그죠? 수염도 그런 할아버지를 앞에 놓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풀어줄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주 진짜 아주 그냥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또박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자 로마 총독이 아주 더 막 화가 나가지고 협박을 하고 또 위협을 하고 그랬지만 굴하지 않았고 결국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화형에 처해지면서 순교하시면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남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요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인데, 하나는 하나님 내가 순교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온전히 순교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구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장차 서문학교에 있게 될 그런 환난, 솔리갑의 순교를 미리 예고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정확히 60년 후에 폴리갑의 순교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우선 사도 요한에게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공교롭고도 참 의미심장한데요, 폴리갑이 태어날 그때에, 주후 69년 70년 그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오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 각 지역을 다니시다가 에베소에 와서 비로소 정착을 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40여 년간 지내시면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시게 되었고요. 또 그러는 중에 말년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쓰시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천수를 누리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폴리갑은 모태신앙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모태신앙 같아요. 모태로부터 태어난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경건의 열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가 이런 좋은 기회, 놀라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청하여 사도 요한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돼요. 두 사람 중에 하나, 누구?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 사도 요한이 키워낸 최고의 제자들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가 20대쯤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배운 그러한 젊은이에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그런 청년이 교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청년들이 몰려들어요. 그를 통해서 그 영적 전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뜨거운 청년들이 모여들게 되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들썩들썩하게 되었을까? 그죠? 바로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던 때인 거예요. 내가 실로 부유한 자라. 이런 축복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폴리갑이 25살 정도가 됐을 때, 26살 정도 됐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지던 시기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에 의해서 부흥하던 교회예요. 개척은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시게 되었는데, 유배를 가신 지 2년이 되지 않아서 책망받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떠난 지 2년도 안 돼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떠나신 후 그분을 대신할 영적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리더들이 성장을 못한 거죠. 그분 하나면 충분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쑥 빠져버리니까 리더십 공백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분이 없어요. 대단한 분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열심히 해도요, 아이고 잘한다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큰 기둥은 아니지만 중간 기둥 정도 되는 그런 인물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기둥 몇 개 부러져도요, 다른 기둥들이 탄탄히 서 있으니까 그 집이 끄떡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하나 빠져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고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게 뭐냐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것,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지금의 지도력보다 더 나은 지도력을 가진 다음 세대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더욱 발전하고 더욱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남은 목회를 그냥 목회에 우선할 것이 청장년들을 세우는 일이다 생각하는데, 지금의 청장년들이 정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청장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청장년들은 서문학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더 부욕해 할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장년들은 예비된 영적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남선교회 중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딱 교회를 바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둥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가 은퇴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그러나 여러분, 예배된 그런 기둥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빠진 기둥에 착착 채우고요, 채울 뿐만 아니라 그 기둥들이 막 남아돌아. 그러다 보니까 집을 더 넓게 져. 할렐루야. 창고도 짓고 사랑방도 짓고. 아멘.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비된 영적 자원이 얼마나 많으냐, 예비된 영적 기둥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좌우돼요. 그런 의미에서 청장년들은 누구예요? 예비된 영적 기둥이다. 여러분, 청장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두 번째로는 청장년들의 역할은 그 다음 세대를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또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특히 이제 청년부가 부흥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청년부가 부흥했으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청년들은 막 수십 명 모이고 막 100여 명 모이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고 보면 하나도 없어. 다 떠났어. 흩어졌어. 왜?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청장년들이 단단히 서 있으면 여러분 청년들이 그리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을 견인해 가고요. 아멘. 또 그들에게 있어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잘 붙도록, 예수님과 잘 붙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청장년들이 계속 부흥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유신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워질까, 얼마나 더 부흥하게 될까, 정말 기대가 만발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가정이에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되느냐 하는 거죠. 만약 청장년들의 가정이 아주 신앙적이고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무엘처럼 자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갑의 경우 서문학교회가 창립되고 15년 정도 후에 태어나게 돼요.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정황, 그 사람의 일대기의 정황으로 본다면 아마도 청장년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청장년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청년 지도자 폴리갑이 세워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서문학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러나 가정이 반드시 세워지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학교가 어디냐?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신앙교육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학교, 이 세상은 이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청장년들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그러므로 믿음의 차차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의 청장년들이 참 든든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청장들 중에 정말 기대감을 주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위신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케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까 하는데 반면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시잖아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누구보다 부유한 교회야. 서문학교회와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겉으로는 대단한데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 영적 거지야. 더구나 문제가 뭐냐? 영적 거지인데 그걸 깨닫지도 못해. 내가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해. 그랬을 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하고 유신교회는 어떠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하는데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 혹여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라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래 코로나19라든지 또 주변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애타는 하나님의 찾으심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골든타임, 영적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면, 믿음의 부자가 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칭찬받는 자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거저 나오지 않아요. 칭찬받는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 청장년 가정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역사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